우리 주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의 생명력. 한 번 더 시작. 우리 삶의 생명력. 아멘.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서 세 번째 말씀을 같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본문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기도의 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세대를 초월하며 확실한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것을 잠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에 근거를 둘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선택하여 주셨어요. 인간은 자체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성을 인간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잃어버려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룩성을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원대한 계획을 삼으셨어요. 그 계획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획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건은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두셨으며 저 십자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곧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예수님이 믿어질 때, 그럴 때 무엇이 회복돼요? 거룩함이 회복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못 만나면, 저 십자가를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 삶에서 느끼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니까 거룩성이 회복되지. 그죠?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세속화되는 거예요, 인간은. 점점점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세상은 물질로 되어 있어요. 세상은 돈으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돈이 있어야 투자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도 돈이 있어야 그거 갖고 사람들 월급 주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거대한 물질 가운데 이 흐름 가운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 거룩성 어떻게 됩니까? 점점 훼손되는 거예요. 점점 더 세상의 큰 파도에 우리를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존재라도 우리는 이 거룩성이 없으면 이 세상의 조류에 이 큰 파도에 흘려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물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왔느냐? 그 거룩성,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가다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확신하고 세상이 물질로만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의 물질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나침반을
마음의 낮은 발을 다 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시고 그게 중요해요.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 그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일주일 동안 아무리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때로는 고민도 있고 때로는 돈 걱정도 하고 그죠? 해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거룩함을 다 마음 잡고 낮은 발을 하나님께 다 두고 그런 시간 이 시간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 이 예배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하등 동물로 전락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인류 역사는 반복돼요. 예수님 때나 지금 때나 그냥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인간이 좀 병에서 좀 노인되고 좀 덜 아프고 예전보다 생명이 좀 몇십 년 늘어나고 할 뿐이지 인간의 내부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 때의 고민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당시에도 인간은 사랑받기 원하고 지금도 인간은 사랑받기 원합니다. 똑같아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창의적인 삶을 예수님 안에 살 수가 있는 줄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 만나면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한마디로 이 세상은요 불안한 세상입니다. 이 불안은 우리의 감정을 마비시키고 좌절시키며 결국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짧은 기도는요 우리 마음속의 모든 불안을 제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물론 우리가 원한다고 다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고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반드시 그래요. 시편 23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이 같은 맥락인 거예요. 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나 다윗의 기도랑 같은 믿음 가운데 산 사람들이라니까요. 인간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사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기도문을 해야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양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식은 우리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호흡할 공기가 필요하며 하루라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물이 필요합니다. 육신을 쓰고 사는 동안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구해야 할 것이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제가는요, 인간은 근면성실하면 먹고 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는요, 근면성실하면 돼요. 저는 그래서 박사까지 땄거든요. 박사까지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인생 살면서 뭐 긴 인생은 아니지만 인생 살면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요. 3학년 때 그때는 이제는 이렇게 이 두 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앉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크기가 별로 안 컸어요. 키가 안 커요. 중간 정도. 그때 키별로 이렇게 앉잖아요. 중간 정도 앉았는데 제 자리에 앉아서 신학기 초예요. 학기 초 첫날. 갖고 이제 다 인사하고 이제 새 학년 됐으니까 막 인사하고 의자에 다 앉았어요. 그 의자에 앉았는데 제 의자 밑을 보니까 더러운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겨울 내에 먼지가 쌓이고 하니까 밑에가 더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3학년 때 제가 뒤에 가가지고 빗자루와 쓰레받개를 들고 제 자리를 쓸었어요. 밑에를 이렇게 쓸었어요. 이렇게 쓸고 그래서 갖다 놨어요. 그 쓰레기통 버리고. 그 선생님을 그거 본 거예요. 그럴 때 선생님이 본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나서 저한테 칭찬해 준 거예요. 아, 현기복 학생 참 착하네.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이 현기복 학생처럼 자기 자리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를 칭찬해 주신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그것이 평생의 제 삶의 가치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근면 성실하면 되는구나. 그럼 칭찬되구나. 그래서 제가 살면서 그것을 다 적용해 봤을 거 아닙니까? 어느 때 제가 남이 뭘 하기 전에 그냥 제 할 일을 한 거예요. 남이 뭐 하기 전에 제가 찾아서 내 할 일을 한 거예요. 근면 성실한 거예요. 남이 뭐 하기 전에 내 할 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제가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은. 먹고 사는 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데는 근면 성실하면 다 통해요. 그죠? 시간 잘 지키고 약속 잘 지키고 열심히 살고 근면하고 저 사람 참 근면해. 저 사람 참 성실해. 저 사람 약속을 하면 정말 잘 지켜. 그리고 다 먹고 살아요. 일용할 양식. 하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배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태도, 삶의 자세. 그 한마디 칭찬에 저희가 인생이 모토가 된 거예요. 네. 몇십 년 열렸는데도 제 마음 가운데 그는 탁 박힌 뿌리처럼 나는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건 나는 먹고 살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삶에서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지면요 자신감이 갖게 돼요. 그렇죠. 내 존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향해 가는지 아는 사람은 인생에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유행은 빨리 변하지만 사랑과 믿음 그리고 삶의 성실, 희생 그리고 봉사를 삶의 바탕으로 사는 사람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이란 무엇입니까? 인인을 굶는 사람입니까? 물론 식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비참한 가난은 인간에게서 존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점점 퇴보해서 결국은 자기의 거룩한 소명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데 그 인간의 이 가치를 모르고 점점점 자기를 하드화시키고 마는 거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일반 동물과 같이.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감격해하는 강아지 보셨어요? 예, 예배 드리면서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고양이 보셨어요? 동물들은요 예배가 없어요. 인간만이 예배가 있는 겁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냥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가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거룩성을 찾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하등 동물로 되는 거예요. 하등 동물. 어떻게 가난한 요소를 제가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물질보다 생각을 중요시해야만 합니다. 가령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이 주어진다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안정이 오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삶의 용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용기는 모험을 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체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적인 생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을 때 물질적인 것이란 무가치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뿐만 아니라 훌륭한 생각도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이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힘과 용기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생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이를 때에도 승리의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동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내 자신이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성실 근면하고, 그 예배 주의 성수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또 일용할 양식에서 또 성경을 읽고, 영의 양식 성경 읽고 찬송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나라를 이끌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그러죠. 신앙생활도 왕도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매주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다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외에는 신앙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등 동물로 전락되는 거예요. 저 세상처럼. 적극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가 계심으로 인해서 모든 가능성들이 실현되고 창조성이 꽃피어지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름답고 놀라운 생각들이 흘러넘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의 봉사를 행하라고 부르시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실 줄 아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함을 느낍니다.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연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전 되시 바랍니다. 주 한번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